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슬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너를 위해 일해왔잖아 이제 주만 위에 힘써 일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430장 찬송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421장 찬송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의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여 이곳까지 나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다고 고백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요 현주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변화받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출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바라보시고 또한 의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선택하여 복음의 기수가 되도록 또한 이방인 전도자로 쓰임받게 원하여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바울로 변화시켜 주었듯이 오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붙잡힌 바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아가 주께서 낮아지도록 주의 은혜로 날마다 짓누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집이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주 앞에 나와서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있는 자 상처가 싸매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7절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7절 다니엘서 1장 7절입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음말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시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범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설게 되리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사라는 야벳이라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 1장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요일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성경 전체에서 두 세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역사, 또 강대국의 전쟁, 왕들의 명령, 나라가 망한 것, 또 권력의 이동,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심판, 구원,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는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절까지는 바벨론과 메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사 제국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한복판에서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었다 말씀입니다. 강대국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 땅에서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타국에서도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았다 말씀입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은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은 왕의 꿈을 하나님이 밝히심에 대해서 볼 수 있고, 3장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보면 벨사살 왕의 죄와 멸망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보면은 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다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초월할 수 없다라는 것을 1장에서부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 말씀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면하지 않는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말씀입니다. 그들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입니다. 보호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불물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워 나갈 때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라고 확신하며 믿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붙잡고 나갈 때에,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꼭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상과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장을 보면 네 짐승의 환상이 있고, 또 8장에서는 인자가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9장에서는 북방왕과 남방왕이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10장부터 11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부활과 심판, 또 지혜로운 자들이 영혼을 돌아오게 한다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예언의 중심 메시지는 또한 한 가지라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정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다 말입니다. 7장부터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이 모든 때를 다 누가,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때를 고집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벨론처럼 어두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벨론이 강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1장 1절부터 7절을 무대의 시작 장면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펼쳐나갈 이 무대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유다를 누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단 말씀입니다. 누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랬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방 신전으로 옮겨졌단 말씀입니다. 귀족들과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단순한 국가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결국 내 손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강하고 세상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 힘도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면 그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점점 더 바벨론과 비슷해져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손해처럼 보이고 교회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또 세상의 힘이 점점 더 커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힘이 있고 세상 권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장땡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역사는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잠시 왕의 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바벨론의 힘만 보이지만 그 뒤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벨론이 힘이 있어 보이고 바벨론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 뒤에 누가 지금 있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자리가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가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처럼 보이지만은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강한 것 같아 할지라도 그 권력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준비되어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했습니다. 이 한 절은 짧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공격은 우연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입니다.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들의 정의가 무너졌고 성전은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의식만 남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냐 스바냐 하박국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했다 말씀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돌아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결국 망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걱정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었다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다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만 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이겼다고?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의 주인은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 주역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다 말씀입니다. 이 보면 성을 에워쌌던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성을 에워쌌다는 말은 단순히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게 완전히 꽉 조여 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꽉 조임으로 말미암아서 움짝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그 성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람들의 눈에 비친 현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유다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에는 바벨론 군대의 함성 소리로 가득합니다. 성 안에서 사람들은 속삭였을 것입니다. 바벨론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시각을 넘어서 또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장악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눈으로 보는 역사 넘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강해 보이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도구일 뿐이라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네살의 그 군대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해 보이지만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약함이라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힘이 있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일어날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벨론이 성을 에워싼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우리를 에워쌀 때에,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자녀의 문제로 또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상할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벨론의 공격이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우셨습니다. 바벨론이 성을 에워싼 그 순간 이스라엘로서는 실패의 시작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시대의 시작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을 세우시고 청년들을 포로로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벨론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고, 또 바벨론 왕국 항복판에 하나님 나라의 정인을 세워놓는 그러한 순간이라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믿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 믿음 확신 가지고 우리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쓰러져 가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포로가 되어서 꼼짝도 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넘어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현실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여 예배를